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한없이 놀라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으리요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식들과 토지들을 100배나 받되 핍박들과 함께 받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며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더라.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요즘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살펴보는 내용들은 대부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되돌아보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자신이 어린 아이처럼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구원을 어떠한 성취나 행위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선물로 받는 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린아이하고는 전혀 다른 인물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돈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린아이 때부터 잘 지킨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행위와 또 성취에 대해서 매우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자 청년은 이렇게 질문을 했죠. 예수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진정 던져야 했던 질문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나요? 아니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천국 티켓을 나누어 주는 지하철 직원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좋은 선물을 나누어 주는 산타 할아버지처럼 믿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원을 빌면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믿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구원자, 왕, 주님으로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복음을 듣고 더 이상 죄나 혹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우리 예수님만을 따르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올바른 질문을 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향해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 나의 새로운 주님, 나의 왕으로서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한번 그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 상태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을 해보라고 권하셨던 거죠.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슬퍼하고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많은 돈들로 인해 청년의 마음 상태는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는 아이의 마음은 하나님의 왕국을 받을 수 있었고요, 손에 정말 많은 것들이 가득한 성취, 행위, 그리고 돈, 사회적 지위까지 가득 가지고 있었던 그 부자 청년은 하늘의 왕국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참고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서 예수님을 못 따랐다라는 그 말을요, 돈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그것을 놓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돈이 많았어도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돈을 최우선순위로 삼으며 돈을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하며 돈을 따르려 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청년의 마음이 다른 것에 매여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돈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포기할 것을 권하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셨을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얘기했고요, 하지만 부자 청년은 눈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두고 떠났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말씀을 하셨던 거였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아니면 만화를 보면요, 부자들이 주로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주로 좀 나쁜 사람으로 묘사가 되죠. 가난한 분들은 좀 선한 분들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마치 흥부와 놀부 이야기처럼 말이죠. 반대로요, 유대 문화는 좀 달랐어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부와 재산이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부유함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표시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욥기에서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땅에서 그의 재산이 늘어났나이다 하면서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은 부유함을 하나님의 호의로, 특별한 호의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잠언 22장 22절과 23절, 가난한 자를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강탈하지 말고 또한 고난 받는 자를 성문에서 억압하지도 말지니 이는 주께서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실 것이며 또 그들을 상하게 한 자들의 혼을 상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부유함은 하나님의 호의로 여겨졌고 가난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여겨졌어요. 그래가지고 부유한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즉 당시의 부자의 이미지를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잘 느끼려면요, 우리가 재벌들 중에서 기부 많이 하는 재벌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그 특별한 뭔가 비리라든가 이슈가 없고 좋은 이미지가 대부분인 그러한 재벌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한 재벌을 보고도 그 사람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 겁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충격에는 이런 의문이 함께했죠. 아니, 하나님의 호의를 이렇게 특별하게 받은 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듯이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4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얘들아, 너희들이 방금 들은 게 정말 맞단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한번 충격을 받았고요, 이제 두 번째 한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더욱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5절과 26절 말씀,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한없이 놀라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으리요 하니,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낙타는요, 우리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 팔레스타인 땅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었어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리고 바늘귀는요, 이 바늘 구멍 있잖아요. 그 바늘귀는 가장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구절을 해석할 때요, 어떤 분들은 이 단어가 낙타가 아니라 밧줄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본문에서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밧줄이라고 하더라도 그 밧줄을 바늘 귀에다 넣는 건 여전히 불가능하죠. 또한 여기서 바늘 귀를 낙타가 무릎을 꿇으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그 작은 성문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런 종류의 성문은 9세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적용이 될 수 없는 그런 역사적 자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문자적인 낙타와 바늘귀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진짜 낙타와 진짜 바늘귀 비유를요.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 부자가 구원받는 게 그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듣고 제자들은 이번에 한없이 놀랐습니다. 놀람의 끝판왕이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질문을 하는데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부자들이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던 거죠. 제자들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을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며 잠재우셨고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오늘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사람이 구원받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고 가장 뛰어난 사람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시고 자신의 완벽한 의를, 올바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불가능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원래 불가능했어요, 성도님들.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 왕국, 영원한 생명 구원은 사람의 성취나 잘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만약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셨다면요, 불가능한 일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게 된다면요, 그 불가능한 일을 경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라든가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믿은 우리는 불가능한 구원, 불가능한 용서, 불가능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죄값을 지옥에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값이 다 치러지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불가능한 기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그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 사실이 하나의 그냥 외워야 할 하나의 그러한 그 한 줄의 문장이 아니라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됐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장 이식을 받아 다시 살아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가 신장 이식을 받았다 생각해 보죠. 자,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될 정도면 어떤 상태인 겁니까? 제가 의학적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신장 이식을 받으실 정도라면은 스스로는 사는 게 불가능한 몸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을 해주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제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게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신장 이식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만 안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쉬는 이 숨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1분 1초가 감사하고 그 사람이 준 생명으로 인해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거고, 그 신장 이식을 주신 분에게 너무나 그 감사함을 느끼고 또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이 땅에 몇십 년을 연장받아도 그렇게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걸까요? 우리는 신장 이식을 받은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식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 신장 이식 받으신 분도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잊어버린다면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 겁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그 생명을 안 받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하고 풍요롭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가능했는데 기적적으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세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처럼 불가능했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구원을 경험하면 놀라운 일이 이어서 일어나는데요, 그건 바로 원래는 불가능했던 헌신을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10장 28절과 29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헌신을 보여주죠. 급진적인 헌신을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런 거를 상상조차 하지 않고 고려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랬죠.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이라.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 덕분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된 거죠. 성도님들, 이거를 따로 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연결됐다고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구원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는 것처럼 구원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어져 있습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은 그분을 따르려는 믿음의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때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게 되고 그 마음은 예수님만을 따르려는 실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배우자만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죠. 그리고 그 마음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생길 수 있는 오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리고 의도는요,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교 대상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가장 앞에, 가장 위에 두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소중한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가족이 있을 때 친구들보다 가족들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는 인생에서 가족을 더 우선순위로 삼으며 친구들을 뒤로 제쳐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스케줄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처리할 일이라든가 우리의 재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때 가족들을 더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때가 있죠. 근데 그 말이 친구가 소중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친구가 소중한 거죠. 하지만 가족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깊게 가면요, 가족들 중에서도 자녀보다 배우자가 더 소중합니다. 근데 이 말이 자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원리로 쭉 올라갔을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관계는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참고로 예수님께서도요, 어머니를 잘 챙기시는 모습이 나오세요.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며 효도를 해야 해요. 부모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짧지만 너무나 소중한 인생을 살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하신 부모님을 선물해 주신 분들입니다. 또한 더욱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자, 부모님께서는 몇십 년 살 수 있도록 우리한테 귀한 생명을 주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신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따르고 소중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흑백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따르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따르면서 예수님 곁에서 그 배운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비슷한 오해로요,
가족들을 소홀히 대해도 된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제가 최근에 듣기론요, 아는 지인에게 건너 들은 건데요, 한 프로그램에서 어떤 여성이 나왔대요. 그 여성분이 결혼을 한 여성분이에요. 자녀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집안이 엉망진창이에요. 집안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어디를 매일 가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느라고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성경 말씀대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건 크나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일수록요, 가족들을 잘 챙깁니다. 더 헌신적으로 사랑해요. 성도님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기본 자격 요건들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정을 잘 돌보는 거예요. 목사는 단순히 목사가 될 때만 가정을 잘 돌보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가정을 잘 계속 돌봐야 되고 그런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족들을 잘 돌봐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누구라도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것이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네, 친족을 잘 돌봐야 돼요. 우리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잘 돌보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런 인식이 있죠. 정말 슬프지만 그런 인식이 솔직히 있어요. 기독교를 믿되 적당히 믿어야 된다. 지나치게 광신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광신적으로 믿으면 방금 그 여자처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며 가족들을 소홀히 여겨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폭력스러운 언행을 서슴지 않고 행동합니다. 신학적 입장이 다르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때, 특히 요즘요,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대화를 하지 않아요.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섞고 남들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소리를 들어요. 불신자분들에게, 비그리스도인 분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적당히 믿어야지. 지나치게 믿어서 저렇게 몰상식하게 돼버렸네. 성도님들,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예수님을 지나치게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 헌신하게 됩니다. 내 배우자와 함께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자녀에게 위선이 아닌 진심을 보이려 하게 됩니다. 당연히 완벽한 모습은 보일 수 없죠. 하지만 최소한 내 자녀에게 내가 노력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 앞에 크게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되고 남들을 용서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나와는 입장이 달라도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화할 줄 압니다. 오히려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바울이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돌을 맞으면 맞았지 돌을 던지지는 않았어요. 채찍을 맞으면 맞았지 채찍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울이 가장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흔히 보이는 광신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미치도록 제대로 믿으면요,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로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덕분에 불가능한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불가능한 헌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한 가지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불가능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 시대에서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식들과 토지들을 100배나 받되 핍박들과 함께 받고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형제자매님들, 참고로 이 본문은 우리의 사유 재산이 늘어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문맥상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느냐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 본문의 분명한 뜻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으면서 따르다가 포기하고 희생하게 되고 잃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잃게 되는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풍성히 100배 아니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따르면서 얻게 되는 보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보상들 중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보상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지금 우리 옆에 앉아 있는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입니다.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미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미나는 어린 아들 무함마드를 홀로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전해 2명의 기독교 여성을 만났고 그들의 신실한 증언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미나가 함께 살던 무슬림 여성이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녀의 무슬림 가족들은 무함마드, 그녀의 아들이죠. 무함마드를 납치하려 했습니다. 가족들은 2024년에 모미나가 심각한 병으로 입원했을 때도 그녀를 돕기를 거절했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모미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고 그녀는 이제 건강을 회복하여 지역교회에서 활발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사랑 많은 가족을 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은 과거의 고통을 잊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것을 많이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형제 자매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처럼 대해주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듣곤 해요. 어떤 형제님은 본인 집도 아닌데 그냥 다른 이웃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모 물 마실게요 하면서 이모 물 마시고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먹을 것도 그냥 하고요. 그런 가족적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좋을 텐데요. 우리에게는요, 지금 옆에요, 가족이 있는 겁니다. 동호회들이 서로 가까워지려고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지칠 때 함께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고요. 넘어질 때 기도해주는 가족이 있고요.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려는 가족이 지금 옆에 있습니다. 솔직히 사회에 이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점점 더 사라지고 있죠. 세상에 이런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각자 도생의 길로 빠지는 이 세상에서, 점점 편리한 관계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관계는, 하늘의 가족은 점점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의 보상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곁에 있으신 분들이 당연하지 않고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기억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상의 의미를 더 크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하늘의 가족이 우리의 보상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상이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 아니 그 이상의 보상이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가족이신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이라 불러주신 건데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그분께서 자기 주위에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바로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그분을 따르려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가족이라 불러주세요. 또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은 어떤가요?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집을 포기하고 또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파송교회의 그 안락함과 그 가족들을, 하늘의 가족들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갑니다. 하지만 그분들은요, 선교지에 있는 모든 땅과 나무와 산들이 다 주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훨씬 더 큰 안정감을 누리고요. 그분들이 다른 지체들과 떨어져 있을 때도 예수님의 그 따뜻한 애정을 느끼면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직장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환경의 직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도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직장들을 뒤로 제치더라도 예수님의 따뜻한 돌보심과 함께하심을 100배 이상 느끼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결혼하기 위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을 선택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100배 이상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요, 가족들과 다툴 때 있잖아요. 그때 내 앞서는 감정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요,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남들의 눈에 보기 좋은 사회적 이미지를 버리거나 좋은 커리어를 놓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희생했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확실한 보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보상을 기뻐할 때요, 우리가 이 보상을 기뻐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광 돌리죠? 예수님이라는 보상을 기뻐할 때 가장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아까 우리가 서로가 보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보상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렇게 귀한 형제님과 자매님을 보상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상대방에게 크나큰 명예와 또 칭찬과 영광이 되죠. 비슷한 예로 만약 제가 제 아내를 위해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뻐한다면 그건 아내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그것들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상으로서 가장 크게 기뻐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즐기며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포기가 아닙니다. 희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허든스 테일러님은 중국에서 50년간 사역을 마친 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결코 희생한 적이 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드리는 돈과 시간과 노력은 아깝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다른 것들을 뒤로 제쳐주는 것이 아쉽지 않아요. 오히려 기쁘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고 뒤로 제쳐주는 것들은 전혀 아깝지 않고 아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누리는 게 가장 기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모두 불가능한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고, 불가능한 헌신을 가능하게 하시고, 불가능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모두 서로를 바라볼 때 귀한 가족과 보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나의 가장 큰 행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용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 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진정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 기뻐하기를 추구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했습니다. 창조만큼이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헌신할 능력을 주셨고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보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용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